오늘 저는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긍정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일이 다가올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긍정의 영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못된 일을 만나면 앞으로 잘 될 것을 믿고 감사하면 됩니다. 행여 잘 되는 일을 만나면 이 은혜 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니까 긍정의 마음을 품고 또 감사하고 감사하면 더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 긍정의 영성을 지지하는 두 가지 큰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첫 번째, 재창조의 영성이라고 표현해 봤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안에 쏙 들어가는 순간에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존재가 됩니까? 예수 믿는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딱 두 종류의 인간의 유형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아담의 후손, 두 번째는 예수님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 두 번째 아담 또는 마지막 아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의 후손은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후손은 죽어도 죽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독생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 것이죠. 죽어도 죽지 않는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복음 14장 2절에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뭐를 예비하러 가세요? 거처를 예비하러 가세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저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습니다. 큰 아파트먼트를 예비해 놓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그 거처로 옮겨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담대할 수가 있어요. 재창조의 영성은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사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존재가 바로 예수 믿는 재창조 영성을 체험한 성도들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육적인 삶을 삽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6절은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잣대가 육신의 잣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와 같지 아니하니라. 예수 믿기 전에는 있었던 일들을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육신의 잣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새로운 피조물은 무엇인가? 재창조가 된 사람들이고, 재창조는 이제 십자가를 통하여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은 사람들이 새롭게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목표로 이 목표가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 닮아가요? 예수 닮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44절에 누구든지 너희 가운데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뭐가 되어야 돼요? 종이 되라는 거예요. 낮아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으로 줘요? 대속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대속물은 무엇입니까? 대신 속죄하는 것입니다. 죄는 맨날 우리가 짓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희생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재창조의 영성은 바로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했음을 믿고 사는 존재들이 된 것이에요. 한번 따라 볼까요? 예수님 죽음 내 죽음, 예수님 부활 내 부활.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바뀌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2장 9절은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선포하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니라. 저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가? 너는 택한 족속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새롭게 창조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시간마다 순간마다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 인생이 마이너스인가 할 때 아니 십자가를 바라보면 플러스 인생으로 바꿔주게 해주시는 것이고, 내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질 때마다 십자가를 살짝 옆으로 짊어지면 곱하기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마다 더하기 인생을 살아가고요, 십자가를 짊어질 때마다 곱하기가 되어서 마치 100 곱하기 100은 만이 되는 것처럼 엄청난 은혜의 세계를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택해 주신 하나님, 이제 나를 왕으로 삼아 주셨구나. 옛날에 귀신을 보면 도망갔지만 이제 귀신을 보면 왕 같은 권세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왕의 권세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 얹은 즉 나을 수가 있는 것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는 것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한 해 동안 나를 괴롭혔던 모든 원수 마귀가 떠나갈지어다. 이제 왕같이 명령하십시오. 귀신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시 그런 뜻이거든요. recreation, 재창조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드디어 예수님 보좌, 네 보좌, 시작. 예수님 보좌, 네 보좌. 이 땅 우리는 금정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실제 우리는 저 하늘나라의 시민이요,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가 내 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택한 소유한 백성으로 축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아버지께 가면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선포할 수 있습니다. 가슴에 손 얹고 선포해 볼까요? 예수님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 존재가 이제 예수의 영을 품고 예수의 영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라는 거죠. 얼마나 기쁩니까? 긍정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내 존재가 변화됐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혁신에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세상 쫓지 아니하고 예수만 바라보며 따라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나를 소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화목의 영성.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를 연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은 어떤 성경 말씀을 가장 많이 인용하셨을까요? 설교 쭉 하다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엄청 많이 하셨습니다. 이 천국 가셨는데 우리 목사님 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씀을 제일 많이 인용하셨을까? 사실은 이 말씀 속에 답이 있지요. 그런데 그 다음 18절 19절에 보면은 왜 피조물이 되었고 우리를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꿔줬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고, 이제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화목케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을 화목의 영성이라고 표현한다면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 이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헬라어에 카탈라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재밌습니다. 화목은요 원래 exchange, 교환하는 거예요. 물건을 바꾸는 거예요. 또는 내가 이게 마음에 안 드니까 좀 완전히 좀 바꿔주세요 라고 할 때 썼던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기 있습니다. 십자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의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질병 속에 허덕이는 우리를 건강으로 교환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교환해 주신 거예요. 그야말로 엑스체인지 해 주신 거예요.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꿔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주를 받아 이 땅에서 신음신음 살다가 가시밭길을 걸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축복의 길, 꽃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바꿔주셨어요. 이게 화목의 원래 뜻입니다. 그럼 화목케 하는 직분이라고 할 때의 직분은 무엇인가?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요 집사님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디컨이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나왔어요.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집사님인데
이 말의 또 다른 뜻은 종이라는 뜻이에요. 물론 둘러스라고 하는 단어가 종인데 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우리 아빠가 종이니까 내가 종이 되었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종이 된 사람을 디아코니라고 얘기해요. 어떤 목사님이 글을 썼는데 디아라고 하는 단어는 뭐뭐를 통하여, 그리고 코니아는 먼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집사님들, 하나님께 직분받은 자들, 목사님, 전도사님, 선교사님,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이런 집사님들, 직분자들은요, 먼지처럼 뛰어다니면서 보이지 않죠? 하나님과 인간들이 화목해 갈 수 있도록 다니는 사람들이 바로 화목해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직분은 무엇인가? 내 인생이 먼지처럼 인생을 살다가 정말 다시 흙으로 가는 존재지만 이 땅에서 먼지를 흩날리면서 예수를 모르는 자가 예수를 알아서 화목해하는 직분을 주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었습니까? 결국 분향당 앞에서 향단을 올려드리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는 어렵고 어려운 길을 통해서 화목해 되었는데 이제는 왜 눈입니까? 우리 안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화목하게 하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니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 주목해야 될 말이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에이렌의 포에오에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말이 재밌습니다. 이 구약의 샬롬, 히브리어 샬롬이 헬라어로는요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다음 말이 재밌어요. 에이레네, 화평케 하는 자는 포에오에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요 실천하다라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죄가 있고 먼지 같은 존재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과 이분이 화평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우리 성도가 좀 멀어졌는데 하나 될 수 있도록 내가 실천하겠습니다. 이게 화평케 하는 자예요.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화평케 하는 100%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해서 화평케 하는 것을 실천하는 사람, 이 화평케 하는 자의 뜻이에요. 실천만 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주어 주신다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여기서 아들은 단순히 하나님의 son이라는 것으로 번역하지 않고요 헬라어의 휘오스란 단어를 번역했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를 지금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화평케 하는 자가 그 일을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긍정의 영성이에요. 본문 20절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사람들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뭘 심부름할까요? 싸움이 있는 곳에 평화로 연결시켜 주시고 눈물이 있는 곳에 기쁨으로 연결시켜 주시고 저주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축복으로 연결시켜 주시는 그러한 피스메이커, 화목케 하는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사님, 화목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무슨 복입니까? 저는 화목케 하는 자가 받는 복이 절대 보호의 복이라고 믿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시간마다 순간마다 때마다 지켜주시는 보호하심. 성경은 시편 17편 8편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춰주신다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만약에 여기 있는 집사님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휘자 집사님을 만나가지고 최 집사님, A 집사님, B 집사님 사이가 안 좋은데 이게 두 분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하나 되게 할 수 있고 화목하게 할 수 있고 이렇게 의논하잖아요. 이렇게 의논만 해도 하나님의 긍정의 영이 임해가지고 기쁨으로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잠언서 12장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희락이 있다. 긍정의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화평을 의논하는 자들이 희락과 긍정이 있는 것입니다. 화평은 절대 희망하고 연결이 됩니다. 욥기서 22장 11절을 보니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너에게 임하리라. 긍정의 영성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임하는 걸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화목이라는 것은 교환하는 거라고. 죄인인 우리를 의인과 교환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의인되는 기쁨이 오늘 성경은 성령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성령 안에 있다는 거예요. 평강, 화목, 이 말 자체가 성령 안에서 사랑의 띠로 하나 되게 엮어주시는 성령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도우시고 성령이 함께 하셔야지 이 은혜를 받고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긍정이라는 것입니다. 아하, 화평이 임할 때 내 안에 천국이 임하게 되는구나. 우리 안에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요, 내 눈으로는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절대 긍정,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지어다. 이 믿음 가지고 2024년 달려나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